아멘.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동규 선교사님 모셔서 이제 주일 오후에 귀한 말씀, 선교 보고와 함께 귀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습니다. 참 경건이 뭐냐라는 그러한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많은 이들에게 또한 은혜가 되었고 우리 권사님들도 참 은혜로운 말씀 귀하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참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했고 또 은혜의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이제 또 고백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목사님과 이제 한 두어 시간 정도 이제 또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때에 사실 제가 이제 이동규 선교사님을 잘 알거나 또 친한 그런 선교사님은 아니었어요. 물론 학교 다닐 때는 배웠던 알고 있던 분이긴 했지만 목회에 나간 이후로는 이렇게 뵐 기회가 사실 없다가 작년에 이제 한 모임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뵙게 되었고 또 이런저런 소식을 같이 나누면서 카자흐스탄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사역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2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은 2월 16일인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후원 편지가 하나가 온 겁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보면 아마 우리 이제 게시판에 이제 후원 편지가 이제 붙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감리교 신학교 이제 채플을 이제 짓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이제 후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한 장짜리 그냥 선교 편지였어요. 뭐 다른 어떤 사진이나 뭐 다른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 않고 긴급하게 후원 요청을 바란다. 코로나 시기에 참 힘들지만 그러나 이제 같이 한국교회가 이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후원 편지였는데 주일 새벽 아침에 이제 그걸 받고는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부담감이 이제 제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딱히 후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또 선교사님과 그런 친분이 사실 있던 관계도 아닌 가운데 그런 후원 편지를 이제 보내주실 때에 그날 아침에 이제 주일 아침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제 마음에 이제 부담감 또 여러 가지 무거움이 이제 함께할 때에 그때 이제 또 사순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음서 통독 또 한 끼 이제 금식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후원하면 좋겠다. 이제 헌금을 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모아진 헌금을 또 이제 선교지에 함께 후원하고 협력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정서를 모아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었고 마침 또 연애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귀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닿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이렇게 전달도 하고 또 그런 상황들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와 주셔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꼭 선교사님들을 좀 모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던 선교사님이든 아니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잘 환대하고 또 접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이동규 선교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였었어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마땅히 물론 이제 거처는 있지만 뭐 이렇게 편하게 이제 계시다가 갈 수가 없다 보니 우리 교회가 하루쯤은 그렇게 잘 모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실 그때 이제 이동규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이제 느꼈던 전해 주셨던 마음인데 마침 또 어떻게 이동규 선교사님이 또 오시게 돼서 사실 약속되어진 것도 아니고 연결되어진 것도 사실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또 경험할 수 있었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또 이런 일들에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또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또 저에게 이제 또 카톡으로 또 전해주셨는데 그런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또 그 사역들을 하시겠노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우리가 기대하건 기대하지 않았건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의 그러한 많은 부분들 또한 막혔던 것들이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가운데 그 길이 열려지고 또한 그 모든 문들이 또한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닫혔던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가정이나 일터나 또한 건강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삶에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는 또 하나님이 또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일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그 일들 이루어 가실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해미제일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사님,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 뭘까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그러한 말씀 표정 속에 이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권사님 앞에 행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그러한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매월 작은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매월 이제 메꿔야 될 돈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갚아야 될 돈들 또는 뭐 이제 내야 될 세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속에서 이 권사님의 그러한 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라고 하는 그 물음의 이야기들이 탄식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좀 살 것 같은데 좀 그 행복이라는 걸 느끼며 살 것 같은데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아픈 교우 자녀들 가운데 또는 본인이 그러한 아픈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행복한 삶이 뭘까? 결국 병이 고침을 받고 또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삶 가운데 그 행복함을 느끼지 않을까? 자녀에 관한 가정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자녀들 또한 가정에 어떤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한 행복을 또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오늘 행복한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행복함이란 뭘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이제 여수를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여수에 다녀오다가 이제 여러 관광지 가운데 항일암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제 그 여수 끝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절벽에 이제 암자가 있던 그런 곳이었나 봐요. 해돋이로 유명한 곳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 이제 좀 걷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다녀왔는데 올라갔더니 이제 거기에 그 소원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카드를 갖다가 이제 그 길목에 딱 다 붙여놨더라고요. 뭐 우리 이제 각자 이제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소원 카드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이제 쉴 겸 이제 그 계단을 올라와서 쉴 겸해서 이제 그 소원 카드를 하나하나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뭐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었겠죠. 거기 항일함을 찾은 사람들이 거기에 쓴 글들을 읽어보니 뭐 우리들의 바람과 다를 바 없더라고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또 물질로 좀 풍족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 또 합격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바람들이 하나하나 다 적혀져 있는데 결국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자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바라는 바들이 기대하는 바들이 또 세상의 축복이라는 하는 바들이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건강하게 물질의 축복 받으면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일들이 행복한 삶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그런 우리들의 바람과 기대대로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또한 형통함의 축복도 자녀들의 축복도 가정의 축복도 임하시길 간절히 또한 소원하면서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정말 그러면 성도로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뭐냐? 우리 교회 표가 건강한 교회 성도의 삶이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슬로건 매년 표는 물론 달라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 교회의 어떤 슬로건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행복한 성도의 삶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답을
찾고 나갈 것인가? 그저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면 그게 행복할까? 그러면 그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가정의 어떤 형통함이 됐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행복하다고 한다면 내 삶에 지금 행복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성도의 삶이 뭔가, 우리의 주고 있는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의 그러한 행복한 성도의 삶을 또한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성도의 삶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늘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항상 조건을 달잖아요. 기뻐할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하게 되는 거고 기도할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고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행복한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로 이어진 서로 세트로 또한 그것이 같이 가는 같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런데 또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꼬리를 물고 같이 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도 이것도 같이 세트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좋은 것만 같이 세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같이 세트로 가더라고요.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그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그 안에 어떤 미움이 밀려오고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같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실망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원망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말씀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온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거든요. 뭐라고 물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셔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아니 38년이나 병든 몸을 이끌고 나으려고 그 고된 애씀의 이 병자에게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런데 그 병자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못 들어가서 내가 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질문 또한 그로 물으셨던 그 질문은 너희가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열망이 있었지요. 소망이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나을 거라는 소망 가운데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자기는 몸이 불편하니까 그 자리에 그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해도 뭐든지 안 되는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뭐로 바뀌는 거예요?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망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원망이 되고 이게 세트로 같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나는 이렇게 왜 고난이 많을까,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것이 또한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 때만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만 감사할 수 있고 그럴 때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할 때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행복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행복한 성도의 삶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우선 사랑이다.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함께 해야 된다. 앞서 얘기했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세트 함께 하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만약에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없어요,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에요. 찐빵에 뭐가 없다? 앙꼬가 없는 찐빵은 맛있는 찐빵입니까? 찐빵이 아니잖아요. 그냥 밀가루 떡이잖아요. 밀가루 빵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성도의 삶이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듯이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어느 교회입니까? 해미제. 아멘.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칭찬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해미제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답을 바로 또 주셨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다녀왔어요. 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마치고 거기 또 저녁 예배여서 사실 이제 주일에는 웬만해서는 잘 움직이질 않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갈 수밖에 없는 목사님의 연락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 고향, 저희 어머니 고향 교회이면서 또 저희 이모와 이모부님이 이제 지금 교회 이제 섬기시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고, 또 지금 우리 이제 선호 청년, 우리 선호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와서 이렇게 말씀, 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와서 한번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 식사를 이제 대접한다고 이제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맛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랍기도 했고 또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여선교회에서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강사님 왔으니까 강사님한테 맛있는 거, 그때 뭐 낙지랑 뭐 조개탕이랑 여러 나물이랑 반찬들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한 상 차려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주시는데, 보통 강사님 오시면 강사님 맛있는 거 더 많이 드시라고 앞에다 놓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물론 하긴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많이 드시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더 챙겨주시는 거야. 그냥 살짝 삐지려고 했어요. 내가 여기 교회 담임 목사 아니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만 더 챙기는구나,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교우들이 참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구나, 잘 섬기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는데, 느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또 마음의 도전을 받고 참 마음에 또한 찔림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그 교우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거나 또 자녀가 없으신, 또 자녀들이 멀리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경우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친히 이제 이 교우들을 모시고 병원도 가시고 필요한 것들도 구해다 주시고, 그렇게 이제 열일 마다하지 않고 다 챙기시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렇게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권사님들과 또 이모님도 계시니까 이모님 말씀을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또 교인들이 함께 정말 앞서 얘기했던 거기가 이제 70년이 넘은 교회였거든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교회구나. 정말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구나.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말로 하는 립서비스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필요하고 우리의 정성도 필요하고 우리의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그러한 수고가 필요한 일인데,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러한 교회가 함께하는 모습들이 참 그러한 건강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또 하나 부러웠고 또 한 가지 부러운 것도 있었어요. 음향 시설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사모가 이제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대요.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는데, 그러니까 음향이 좋으니까 목소리가 저렇게 좋았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이제 그런저런 이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한 서로 간에 목회자도 교인들도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또한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며 소망의 인내 가운데 나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믿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가듯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써가고 또한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넘쳐나고 또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또 함께 살펴볼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에서도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주 안에서 주시는데, 믿음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충만하게 넘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가정의 축복도 풍족하게 넘치도록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또한 기도와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안에 넘치도록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50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100이에요. 우리의 바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는 200이 넘고 300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제가 요즘에 그 김병삼 목사님,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그러한 간증, 설교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가끔씩 보게 돼요. 사실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잘 찾아보지는 않는데, 요즘엔 유튜브를 보면 한번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알고리즘으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찬수 목사님,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나 만락교회 이제 김병삼 목사님 그 설교의 간증 짧은 영상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하시더라고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런데 이 김병삼 목사님이 지금 이제 60이 넘으셨거든요. 아마 60대 초반 정도 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이 40대부터 여러 질병을 앓으신 거예요. 응급실에도 몇 번 실려가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 요로결석을 8번이나 앓으면서 정말 죽다 살아난 적도 많고, 여러 질병들을 그냥 앓고 살면서 병원에 실려가면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내가 목사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수많은 질병을 주셔서 20년 넘게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에 그 탄식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의 심정을 이 목사님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곱도 야곱이란다. 누구죠? 바울이 왜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 세계 육체의 가시가 뭐냐,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피부병이다, 뭐 여러 질병들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들을,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들을 늘 안고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족하도다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족하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만족하다라는 뜻과 넉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만족스럽고 족하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 많은 시련이 있지만, 많은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그 고백들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김병삼 목사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들,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너무 괴로움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것을 이기도록, 또한 그것을 견디도록, 또한 그것을 감당하도록,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 속에서, 그 넉넉하게 채워주심 속에서 그 풍족함의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우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제가 뭐 다 실명을 밝히기 좀 그런데 말할게요. 우리 이호동 권사님이 제 꿈에 나왔는데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자리에 또 계셨어요. 지금 뭐 항암 치료 중이시니까 또 그러실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 힘듦, 어려움들을 이제 많이 토로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 뒷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아니까, 우리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삶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거를 제가 아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의 시간들 속에서 또한 밝게 환하게 웃고 있는, 최근 들어서 가장 밝게 웃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서 감사함으로 깼던 기억이 나요. 어제 6차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앞에 여러 괴로움의 고통의 시간들이, 또한 어려움의 시간들이 분명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성도의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래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또한 풍족함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시는, 견디시는, 감당하시는 그런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기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쁨, 평강, 소망이 늘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또한 우리의 힘든 사정과 우리의 괴로움의 삶을 또한 주님 아시오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진데, 그래서 또한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그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에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힘든 이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세워주시고,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괴로움의 시간을 견디고 이길 때에 소망의 또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도 오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각지에 있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오길 바랬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고, 때론 주님을 멀리하기도 했고 또한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성도의 삶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과 소망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진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강이 또한 소망이 넘치도록 풍족하게 우리 안에 채워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귀한 성도의 삶을,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바람과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또한 기도하며 소망할 때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한 담대히 이겨나가며 또한 견디는 가운데, 감당하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나가는 복된 우리 행복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미제일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에미제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뜻 가운데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